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는 민족의 지도자고 유명한 사상가죠. 그는 기독교와 많은 인연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수없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 간디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행위나 사상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는데 어째서 교회는 나가지 않고 왜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습니까? 간디는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같은 말로.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많은 친구들 중에 앤드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선교사를 만나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성경도 배우고 기독교의 진리, 교리 다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무척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마음속에 나도 좀 교회에 가서 예수 믿게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자마자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쫓겨납니다. 그 교회가 백인 교회였는데 유색인종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흑인이라고,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흑인이 들어오니 쫓아내버렸어요. 이 간디가 쫓겨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던지 마음속에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예수님은 좋으네, 그렇게 좋은 분인데 교회가 도대체, 이러고 그냥 평생 교회를 나가지 않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일까요? 그 모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가 진짜 교회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뭘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와서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내 인격적인 그 주님의 인격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면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돼요. 십자가 간판 걸고 아무개 교회 이름만 있다고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될 겁니다. 미국의 버밍햄이라고 하는 도시에 성도가 9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50명 남았어요. 900명이 넘는 교회가 싸우면 50명 남았어요. 지역사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지탄받고 손가락질받고 그러다가 그 교회의 해리 리더라는 목사님이 부임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50명 남은 교인들이 또 싸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들끼리 마귀의 역사만 있어. 어찌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마귀의 역사만 있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 리더 목사님 참 목회를 해서 25년 만에 4,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불꽃을 타오르게 하라. 제목이 꺼져가는 불꽃을 타오르게 하라. 그게 뭔 말이냐? 다 필요 없다. 행사 중심, 프로그램 중심, 그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통로는 오직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분이 책 첫머리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한경지 목사님이 그 영락교회를 심호하시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막 개척교회 목사님도 오고 막 적은 교회 동천교회 목사님도 오고 다 와서 물어봐. 그 한경지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교회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평안하면 저절로 부흥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막 엄청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도록 교회가 평안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절로 부흥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초대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가서 그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지도록 하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분도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주님이.
마음을 감동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니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교회가 평안하면 저절로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주께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면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예. 그래서 심지어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은 전도 운동도 운동이다, 인본주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여러분 전도 전략이 좋고 막 가서 먹을 것 갖다 주고 막 선물 갖다 주고 막 이런다고 전도 잘 된 줄 알아요? 천만에요.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내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주께서 하셔. 구원시키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왜 전도도, 우리가 153 전도도 모이면 제가 그래요. 선물 주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단 10분이라도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막 담대해져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람들이 무슨 막 행사다 뭐 이것이다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은혜가 충만하면, 화목하면, 교회가 평안하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근데 나중에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 한 사람이라도 막 더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저 다메섹까지 그 공문서를 가지고 막 가다가 길가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져서 이제는 그 핍박으로 가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 주제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어. 그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받아 주겠어요? 의심하고 악명 높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하니 모든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다 거부하고 저 사람 또 분명히 뭔 수작 부리고 간첩처럼 스파이 노릇해가지고 우리를 끌어내서 잡아 죽이려고 분명히 속임수 쓴다. 이래가지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지만 그 바나바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그가 지켜봤어요. 사울이 진짜 변했는지 가짜인지를 그는 확인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는지를 그가 확인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안수기도 받고 눈 먼 것이 떠지고, 그래서 그가 변화됐다는 걸 그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다, 맞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맞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다, 믿어도 된다. 그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 모든 지도자들이 그 사울을 받아들여요. 영접했다. 참, 만약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이 사울 바울을 변화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경륜 속에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의 전도를 하는데 가장 모교로서, 어머니 교회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됐죠. 그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원하고 인정하고 파송하고 그 세계 선교를 바울이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된 사울을, 과거에는 악력 높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우리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 핍박자 바울을 받아들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요, 문화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원래 똑같은 유대인이라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면요, 그 분쟁을 할 때 서로 막 구제할 때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퉜어요. 편파적으로 한다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이 유대인인데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 흩어진 유대인, 저 밖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길리기아 다소 헬라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헬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전적으로 수천 년 내려온 전통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헬라파 유대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교회가 문을 연 세계 최초의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사도 바울 변했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핍박하던 사람하고 핍박을 받던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함께 앉아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된 원인이 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나도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늙은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방 사람인 저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어떤 민족이든 누구나 아무리 죄를 지어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교인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받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만난다는 자체를 처음에는 엄청나게 두려워했고 그렇게 거부했지만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인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것이 곧 기독교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신 자를 내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된 거죠. 오늘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옛날에는 그렇게 박해하던 사울이었는데 그 박해자와 그렇게 핍박을 받던 교인들이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온 성도들이 원수가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심지어는 과거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앉아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건 화목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다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앞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온 성도들이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서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간판만 걸고 십자가만 걸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주여,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듯이 우리 서남교회 온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서남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